안녕하세요. 참새예수 홍정수입니다. 요즘 산책길에 제가 흥얼거리는 옛 노래가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와서는 밀린 숙제 못하고 킁킁대더니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저는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 가사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노래의 제목이 제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개혁 필요한가?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무지 많지요. 지금 교회의 우두머리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은 기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가능한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기독교 개혁을 은근히 이야기하느냐?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구독자들과 함께 저의 한숨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몰락, 걱정할 이유가 없다. 한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흥 종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강릉 여기에도 갑자기 우뚝 교회가, 큼직한 교회가 섰고 주일날 아침 지나가다 보면 많은 차량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성교회, 재래교회는 몰락하더라도 신흥종교, 새 기독교는 계속 싹트고 있기 때문에 교회 몰락, 걱정할 이유가 없다.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몰락을 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세계의 굴지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단 큐핏, 로이드 기어링, 한스킹, 맥기어 등의 신학자들입니다. 기독교 개혁.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나오는데 이 책은 참 읽어볼 만한데 신학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 번 읽어보면 은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책을 하나 사왔습니다. 로이드 기어링의 하나님 없는 기독교. 이거는 제가 이미 구입해 있고요. 로이드 기어링 100세가 넘었습니다. 106세가 넘었습니다. 뉴질랜드 신학자인데 기독교는 개혁되어야 한다. 단큐피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말년이 되면 신학자들이라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말년에 기어링이 하나님 얘기를 왜 다시 끄집어내는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국기독교연구소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 결론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은 날 한스킹을 만나서 한스킹이 바라보는 기독교 개혁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한스킹은 캐톨릭 신학자입니다. 캐톨릭 신부인데 제가 만났을 때 당시 이미 절반의 파문을 받았습니다. 캐톨릭 신학자로서는 파문됐고 캐톨릭 신부로서는 허용이 됐습니다. 한스킹이 주는 영세 결혼식은 로마 캐톨릭 교회가 공인하지만 그에게서 배운 신학을 가지고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파문을 받은 한스킹, 그는 기독교 개혁이 아니라 교회 개혁을 하고 있는데 캐톨릭 교회의 핵심은 성의 해방입니다. 캐톨릭 신부들에게 성의 자유를 주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캐톨릭 신부들, 교회의 몰락만이 아니라 캐톨릭 신부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루터 이후에 개신교회들은 루터의 가르침대로 성생활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캐톨릭도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제가 좋아하는 스폰 감독, 앵글리칸 처치, 미국의 앵글리칸 처치 비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이지 않는 책 역시 캐톨릭 신학자입니다. 사실은 캐톨릭 윤리학자인데 하나님 없는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톨릭 신학자들도 개신교 신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기독교 개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상품 중심이죠. 하나님과 만나게 해준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와라. 새벽에 와라. 아니면 높은 산 기도원으로 와라. 기독교의 모든 예배와 활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앞에 보여드린 그 신학자들의 이구동성 공통된 언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틀러 때문에 유대인들이 먼저 경험했고 코로나 때문에 지구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아무런 차이가 없이 코로나와 그 코로나의 후유증은 닥쳐왔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들은 사입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신학자들은 세계 기독교의 몰락을 걱정하면서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장에서 걱정을 많이 해봅니다. 이 신학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신중심의 기독교는 끝장났다라는 거고 대안은 뭐냐? 대안은 예수 중심의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해야 된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가고 예수는 와라. 예수의 재림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면 새로운 기독교가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할 것이다. 저는 이 신학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아멘합니다. 그러나 단서를 걸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다 귀족들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서민입니다. 기독교 민중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시달림받고 학대받는 밑바닥 사람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바깥에 있는 평사람입니다. 일상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가라, 빨리 가라. 신흥 종교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으니 희망이 있을 것이다.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독교가 계속 탄생하고 있고 이 새로운 기독교가 고급 지식인들도 많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력을 주는 그 신흥 종교들의 신학에 저는 한때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신흥 종교들은 언어 감각, 책들은 다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 감각, 말놀이에 대한 뉘앙스가 빵점입니다. 기본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한국 신흥 종교들에게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예수 이야기를, 아니 본래적인 예수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목사 안수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하면 안 돼요. 제 의견에 동참하는 재래시장 기성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 3사람이 공인된 목사 3사람이 안수 주면 여러분도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 과외 공부하면 돼요. 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된다. 신학 기본을 공부하시고 언어, 말놀이에 대한 감각을 공부하셔야 되고 세 번째, 종말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여러분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할 수 있는 동지 15명이 있으면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신흥종교에 대하여 한때 희망을 걸다가 왜 포기했느냐? 종말론에 대한 오해, 언어에 대한 오해,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은근한 압력 때문에 이 MBC가 이런 일을 대서특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2024년 6월 4일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허경영 왕국, 하늘궁의 영업 비밀, 경영의 천재이기 때문에 경영을 참 잘 해왔지요. 하늘궁이 뭐 하는 곳이냐? 피가 거꾸로 솟을 판. 사람들은 웃어 넘겼지만 그는 악마였어요. 자기 이름 허씨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십자가,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재림한 예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이고 헌신한다라고 했는데 이 허경영 씨의 하늘궁 영업 비밀을 밝히면서 종교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선거법 위반으로 뭔가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허경영 씨, 이 새로운 천재들, 기독교 천재들, 이런 사람들을 선거법 위반으로는 뭐 비난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여러분이 기성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라면 이 허경영 씨나 정명석이나 또는 신천지 이런 분들을 과연 정죄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신학이나 허경영 씨의 신학이나 문선명 씨의 신학이나 정명석 씨의 신학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또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저 세상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성교회는 재림한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 신흥 종교들은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메시아라는, 자칭 메시아라는 분을 만나봤는데 그 젊은 날에 자칭 메시아라는 분을 만나고 났을 때 그 기분, 그 느낌, 황홀감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30년 전의 경험을 회고하는 분을 만나 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황홀감, 재림주를 만난 황홀감, 메시아를 만난 황홀감은 평생 잊을 수 없답니다. 따라서 신흥종교는 기성교회와 신학은 똑같은데 더 강렬한 행복을, 예수 체험을, 신체험을 준다.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흥종교에 대해서 희망을 걸었다가 포기한 이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분들은 신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언어, 성경은 다 언어고 우리가 언어로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언어, 말놀이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 종말론, 예수 승천, 부활, 재림 뭐 이런 거 다 종말론인데 새 세상이 온다 이런 거 다 종말론인데 종말론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기성교회와 신흥종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신학자들이 교회의 몰락을 걱정하고 교회의 몰락을 걱정하면서 대안으로 그들이 신중심 기독교에서 예수 중심의 기독교로 전환해야 된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참새 예수 홍정수는 말합니다. 이 기라성 같은 세계 신학자들이 보는 예수는
아직 사람을 구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의 예수는 기성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미래를 보면서 예수 중심의 기독교를 운운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여전히 예외적인 예수입니다. 따라서 군림하는 예수입니다. 하늘 왕궁에서 허경영이라는 재림주가 자기를 떠받들라고 자기는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내세우는 예수 중심의 기독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 신학자들의 말을 일단 동의합니다.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다. 특별히 이 단 큐피스 신학에 보면 핵심입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고 기독교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와야 된다.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그런 일을 하자라는 건데 저는 일단은 이 신학자들의 외침에 동의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허경영 씨의 하늘 궁궐처럼 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는 아직도 예외자이고 아직도 신앙인들 사이에서 우뚝 선 예외적인 존재입니다. 군림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서양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미래의 기독교상 거기에 90%만 공감하고 10%는 아니요입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멸시받던 사람들,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자책하고 있는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VIP로, 귀빈으로 초청하여 함께 잔치를 벌인 특별한 잔치꾼입니다. 이것이 저는 예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1번이고 그 예수는 자기 안에 이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종말론, 미래,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삶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받고 예수님과 함께 술잔을, 빵을 나누면 그것이 영생, 충만한 기쁨의 삶입니다. 저는 전통적인 기독교가 예수님을 살짝 오해하고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종말론은 다른 세상을 말하는 거지 저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배자들이, 권세자들이, 매스컴들이 그리고 있는 나라와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나라는 시간 차이가 아니라 삶의 질서의 차이입니다. 색깔의 차이입니다. 다음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누구를 초대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잔치가 흥겹게 돌아간다. 그것은 세상 잔치나 BTS 잔치나 야구장에 모인 사람들의 잔치나 예수님이 초청한 잔치나 똑같은 겁니다. 단지 무엇을 축하하느냐, 누가 초대되었느냐, 그것에서 중요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기독교가 와야 된다. 신흥 종교도 따라갈 수 없는 신학자들의 외침인데 이 신학자들의 외침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 기성교회가 이런 신학자들의 외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거는 꿈 깨십시오. 자, 예수님은 잔치꾼이었고 지금 여기서 기쁨을 만끽했고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질서를 가르쳐 주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삶은 만인에게 인간이면 가야 될 그 길의 표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재림주를 만나면 예외적인 자리에 우뚝 서게 된다. 우두머리, 특권적인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특권적인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인과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구원의 길, 보편적인 행복의 길을 예수님은 맛보았고 그거를 가르쳤습니다. 예외 아닙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범이었고 표본이었고 만인과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서가 예수님의 길입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가 발행한 스폰 감독의 책인데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읽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런 메아리가 없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지 않으면 기독교는 죽는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의 기독교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달라.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교하셨듯이 죽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이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교회의 총회장 감독들은 죽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예, 기독교 죽을 거예요. 새로운 종교, 새로운 기독교가 태어날 텐데 미래의 새로운 교회는 신중심이 아니라 예수중심. 예수님 이야기를 하되 예외적인 예수가 아니라 모범적인, 표준적인 모든 사람의 예수.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잔치상을 벌인 예수.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기쁨을 맛본 그 예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꿈도 야무지죠. 예, 안 되는 줄 알면서 오늘도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